이전에 우리는 이 본문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었습니다. 이전에 나누었던 말씀을 몇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표적은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 예식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역사를 행하셨는데, 여기서 포도주는 기쁨, 충만한 하나님의 복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포도주가 떨어진 예식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하늘의 기쁨을 잃어버린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포도주, 즉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실 구원자, 바로 메시아라는 표지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나누었던 이 말씀을 토대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결혼식에 누가 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의 어머니가 그 혼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은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이 결혼식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까운 사이에 있었던 사람들의 결혼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 결혼식에는 결혼식의 당사자인 신랑과 신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 결혼식을 가면 이런 멘트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결혼식 사회를 좀 많이 봐서 이런 멘트에 굉장히 익숙하고 잘하는 편인데요, 제가 이런 멘트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결혼식의 주인공 신부 입장! 요즘 결혼식은 주로 이런 멘트를 많이 합니다. 바로 이 결혼식의 주인공 신부 입장. 그러나 저는 결혼식의 주인공이 당사자 신랑 신부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결혼의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이 결혼 예식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신랑 신부는 아예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사실 요즘 결혼식들이 지나치게 좀 재미있고 신나는 분위기로, 심지어 예배하지 않는 결혼식으로 흘러가는 것에 매우 큰 불만이 있는 사람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만 하는 중요한 예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곳에 혹시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날의 주인공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드러내는 날로 여러분의 결혼식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제가 가르치고 있는 청소년들도 있는데요, 우리 청소년들 예배로 결혼하지 않으면 혼난다. 그날은 우리가 빛나는 날이 아니라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신부 삼으실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는 날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당신은 결혼할 때 얼마나 예배 드렸습니까? 요즘 결혼이 다 똑같지,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코로나가 제일 심할 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일주일 전에 결혼식 제한이 10명이었습니다. 입장 제한이. 그리고 감사하게 결혼식을 하기 3일 전 50명으로 늘어나서 결혼 예식에 친구들, 지인들 50명만 간추려서 간소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예식장을 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잔치 하는 곳을 빌려서 그곳에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곳에서 결혼을 예배로 하고 싶습니다. 저희에게 주실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코로나라서 아무 손님도 없으니 원하는 만큼 사용하라고 해서 1시간 40분 정도 예배로 결혼식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데요, 저희는 결혼식 주례로 40분짜리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도 많이 힘들었지만 구두를 신고 있던 저희 아내가 정말 많이 힘들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는 아내에게 프로포즈 할 때도 예배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파티룸을 하나 빌려서 제가 기타를 가지고 가고 말씀을 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우리의 가정을 이루어 가실 예수님께 예배하며 그렇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저희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도 나누었는데요. 프로포즈를 예배로 드렸다고 하니 우리 여자 학생들이 저를 정말 혐오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나도 혹시 저런 남자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눈길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결혼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날도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첨단 겨자씨 교회에 좀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처럼 재밌게만 즐겁게만 흘러가는 결혼 예식이 아니라 그날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예식, 그런 결혼식 문화가 만들어져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결혼식에 참여할 때마다 아, 결혼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결혼식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라고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우리 결혼 문화가 우리 교회에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신 이 결혼식에는 안타깝게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님께서 먼저 알아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없다는 표현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빨리 마트 가서 포도주 좀 사오십시오 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이 대화를 잘 보면 되게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결혼식에 만약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하인들을 시키거나 주변 사람들을 시켜서 포도주를 빨리 구해오거나 아니면 식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포도주가 더 이상 없습니다 라고 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저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없다.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이런 성령의 천사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언가 일하실 것임을 기대하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포도주가 없다라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한복음 말씀을 잘 보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 가지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나의 말씀만 확인해 보면 요한복음 7장 8절에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지 않거나 그 일이 아직 이루어질 때가 아니라고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때라는 것은 대체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요한복음의 끝부분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왔다, 때가 이르렀다 라고 표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또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렇다면 이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날, 바로 그 때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임당하신 바로 그때라고 말을 하면서 그 때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시선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 혼인 예식에서도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표현도 단순히 아직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아서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는 표현이 아니라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의 때, 바로 십자가로 독자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예식을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 일이 바로 예수님의 때 십자가 위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때는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는 맛볼 수 없는 이 하늘의 포도주, 하늘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말씀도 정말 특이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 떨어진 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안 왔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오히려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이 부분도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걸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카톨릭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소극적인 태도를 바꿨다 하면서 마리아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이해는 되지 않지만 우리는 이런 식으로의 이 말씀을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어떤 것에 집중해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의 말 중 이 단어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지에 대해서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실 말씀에 포커스를 맞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다라고 시작해서 계속해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나타난 말씀이십니다.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말씀이십니다.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말씀은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은 온 열방을 새롭게 하고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능력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의 기대처럼 가나 혼례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7절과 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의 기대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두 번째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항아리에 담겨있던 물이 포도주로 변한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을 좀 잘 살펴보면요, 굉장히 독특한 면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냥 항아리를 바라보시면서요, 항아리에 포도주가 생겨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을 잘 살펴보면 오늘 말씀처럼 물을 넣어서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뭔가를 넣어서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새롭게 만드는 창조적인 기적이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돈에 속한 사브랏 과부에게 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는 엘리야에게 줄 만한 넉넉한 음식이 없었습니다. 과부에게 음식을 엘리야가 요구하자 이 과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었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처럼 이 사르밧 과부는 당장 엘리야에게 줄 수 있는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 결국에는 굶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 보면 이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도 잘 보면 뭔가를 넣어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드는 창조적인 기적이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런 기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 역시 무언가를 넣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어진 기적입니다.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성인만 세물했을 때 5,000명이 먹고도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결과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이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살펴보면 변화보다는 새롭게 창조된 역사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인 이 가나 혼인 예식에서는 물을 채우시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그 항아리를 바라보고 포도주야 생겨라 라고 말씀하시면 능력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야 생겨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아리에 채워진 물은 그 예식을 기쁘게 할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뀌는 것, 즉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율법을 힘써 지킴으로써 그들의 구원을 그들의 힘으로 이루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포도주가 없는 길이었습니다. 기쁨이 없는 길, 생명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죄로 인해 상실해버린 기쁨과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온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의 질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는 원래 땅에 있는 포도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를 통해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땅의 질서대로 표현하자면 포도를 이용해서 포도주를 만들었어야 했을 텐데, 이제 예수님은 이 질서가 아니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존의 질서에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질서를 이제 나타내시겠다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제는 땅의 질서가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채우시며 변화시킬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질서대로 살아가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땅에서 만들어진 포도주가 아니라 저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를 채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는 말씀에 담긴 두 번째 의미로는 바로 누군가의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이 자동으로 담기게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고 스스로 포도주가 컵에 담겨서 옮길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누군가의 행함을 이끄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떠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십니다. 모든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직접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쳐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해석하고 풀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이루실 일에 대하여 선포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목회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증언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는 먼지도 쌓이고 쓰레기도 쌓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바람 한번 슉 불면 모든 교회가 날마다 청소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깨끗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루셔서 생명을 잉태하고 보살피게 하십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보살피는 일, 쉬운 일입니까?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하고 다 애 낳고 하나님이 애를 직접 보호하시고 키우실 수도 있을 텐데 우리를 사용하셔서 임신하게 하시고 아이를 키우면서 갖은 고생을 겪게 하시고 또한 늙어가게 하십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으시면서 굳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행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쁨입니다. 목회자는 설교하면 기쁩니다. 근데 언제 기쁘냐면 성도들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누릴 때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목회자들은 기쁩니다. 전도자들은 믿지 않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기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또 봉사하는 그 손길 속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키우며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기쁨을 느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항아리에 물을 부은 사람,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가져다 준 사람은 무언가를 보고 기뻤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물을 떴지만 포도주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기적과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순종하는 그들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도 성경을 통해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내 증인이 되라.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십시오. 증인이 되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세상의 질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질서, 하늘의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로 만들어진 포도주의 기쁨이 아닙니다. 물로 만들어진 포도주. 세상의 방식대로 줄 수 없는 이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한 장치입니다. 말씀 속에 거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이 시간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에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신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하늘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순종의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내가 나아가리라. 아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돌아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돌아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연약한 내 영혼 돌아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우리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돌아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이 시간 순종의 기쁨을 우리가 사모하며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사랑의 주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주님, 이 교회가 또한 이 한국 사회가 진정으로 아버지의 질서대로 흘러가는 귀한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복종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 우리 가정이 진정으로 하늘의 질서대로 흘러가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오니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순종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주님, 우리가 증거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세상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순종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인생을 오직 말씀에 걸게 하시고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순종의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